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세상을 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를 통해 베푸실 은총을 고대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죄 중에 살면서 죄인 줄 모를 때 많았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면서 아닌 체하며 모르는 체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마치 나 홀로 의인인 것처럼 남들을 판단하며 비판하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무색하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침묵하는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가 또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며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과 드맑은 바람으로 들녘의 오곡백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도 변함없는 창조의 섭리로 논밭의 곡식들을 열매 맺게 하사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은 교회력으로 지켜오고 있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 당시 믿음의 선진들이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고 당시 중세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개혁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503년의 긴 세월이 지난 지금 현대의 교회가 그 당시 믿음의 선진들이 선언한 개혁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씩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연의 창조 질서를 무분별하게 파괴한 잘못이 그 원인이라면 저희 인간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어둠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사 일상이 정상화되고 교회의 예배가 이전처럼 회복되며 주일학교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섬김과 나눔의 봉사활동이 재개되어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돕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그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들이 올 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아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아쉬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쉬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아쉬운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어쩌면 그의 생애에 가장 아쉬움으로 남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집트, 막강한 제국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 동족들을 그 바로의 소나기로부터 탈출시키는데 성공한 그런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단지 탈출만 하였을 뿐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동족을 이끌고 광야를 방황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그 40년 세월을 잘 견디어서 흩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그런 영웅 모세입니다. 아마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런 사례는 찾기가 어렵지 않겠나.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업적의 주인공이죠. 그런 위대한 인물 모세가 오늘 이제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쩌면 그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가슴에 충격을 받고 아쉬움을 느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오늘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오늘 말씀의 현재로 보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의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스가산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지명에 대해서는 너무 좀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느보산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서쪽인데 동서남북으로 치면 서쪽인데 여리고가 마주 보이고 그 여리고를 마주보며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있는 높은 지대, 산봉우리, 이것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오르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한눈에 조망되는, 볼 수 있는 그런 마치 전망대와 같은 곳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세월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 문턱에 다다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느보산으로 오르도록 하신 겁니다. 느보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건너편에 바라보이는 약속의 땅을 차근차근히 이제 조망하게 하는 건데요. 성경을 보니까 동서남북의 북쪽,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보는 것으로 보면 이 오른쪽으로 끝에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인 단, 아마 아스라이 멀리 보였을 것입니다. 그 단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하셔서 천천히 이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럼 시선은 자연스럽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길르앗, 단,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과 점점 중부지방으로 내려오고 시선을 계속 돌려 남쪽 가나안 땅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네게부까지 쭉 둘러보게 하시고 다시 시선을 원위치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산 밑에 보이는 여리고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그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아주 잘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보고 온 땅 가나안을 찬찬히 살피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 땅은 그런 뜻이죠.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풀어서 말하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를 지나와서 도착한 이 땅을 잘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뿌듯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면 여기에서 느보산의 이야기는 대화는 끝났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이 내가 너희들의 조상에게 맹세했던 너희들에게 주마고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냉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내 눈으로 한번 확인은 하게 했는데 확인은 했지만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알았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를 지나올 때 그를 지탱해 준 힘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가나안으로 반드시 도착하여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곳을 향해서 올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격려와 배려를 하면서 우리 힘냅시다 하고 함께 힘을 합치면서 같이 동반자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올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만큼 지도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통 사람은 엄두도 안 날 그 일,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목표 아니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 일을 모세는 해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주목해 본다면 첫째로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주제를 놓고 만약에 등수를 매겨본다면 모세가 단연 1등이라는 거예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또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하는 진술 중에 하나는 이후로는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이 땅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종 중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모세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 아마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일을 맡기시기도 하셨고 또 모세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는 둘째 치고 이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이것을 하나의 문제라고 놓고 본다면 난이도로 보면은 최상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명, 그 일을 모세는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 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 주셔야 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겠죠. 참으로 이 어려운 난제를 하나님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니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런 보상을 주시지 않을까. 적절한 그런 상급으로 내려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수고했다. 물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남아있지만 조금만 더 수고해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그 땅에서 네 백성들과 함께 살아라. 그들의 왕이 되어라.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의 섬김을 받고 행복하게 그동안 꿈꾸었던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내라. 이 정도 보상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죠. 정말 수고 많이 했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마 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해도 이것은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뭡니까? 물론 성경에는 한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예, 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투덜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셨냐면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명하셨는데 모세가 많이 화가 났었나 봐요. 백성들에게 짜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아 물을 내라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콱콱 내리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게 하랴 라고 하면서 좀 말하자면 혈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 반석이 터지며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기는 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홧김에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내리친 것이 잘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어떤 아주 비난받을 일을 저지른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 크게 저항하고 무슨 말하자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냐 불신앙이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홧김에 반석을 내리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인과관계가 잘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하다못해 신호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내는 건 맞습니다. 신호 위반했네요. 3만 원 내세요 하고 통지서가 오면 내야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과 벌이라는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은 형평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 한 대, 종아리 한 대 맞을 죄를 지었으면 한 대만 때려야지 100대 때리면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위반 한 번 했으면은 그럼 범칙금 내면 되지 징역 10년 처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게 평생에 안고 온 그 소원을 스톱하고 막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도저히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사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모세로서는 정말 아쉽기 짝이 없죠. 아쉽다고 하면은 상당히 점잖은 표현이고 안타깝고 그리고 팔짝 뛰고 싶을 만큼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과한 징벌을 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으려고 하는 이들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죠. 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은 그래서 이런저런 대답을 찾아봅니다. 아마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가장 좀 익숙한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였다. 그래서 거의 이미 신격화되어 있었다. 그런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노릇까지 하면 진짜 우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상황에 다다르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차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되 모세는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조처였다. 이것은 사실은 모세를 위해서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모세는 죽은 후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무덤이 어딘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무덤조차 성역화할까 봐 그것까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결국 지금은 조금 섭섭할지 모르겠으나 모세나 이스라엘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 조치를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 이것이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이 처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건데요.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모세는 가슴 아프죠. 곁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모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 이 설명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름대로 추리한 것이라는 거죠. 추리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런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대두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가 궁금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줄 때도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거나 또는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서 알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이 그런 것들을 밝혀주거나 단서도 주지 않아서 도저히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알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밝혀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측은 해볼 수 있으되 이런 거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칫 성경이 밝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다가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알 필요가 없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 일에 대해서 부연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는 말입니다. 궁금한데 알고 싶은데 설명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 그 일과 관련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상황으로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행동보다 하나님의 처사가 그와 같이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쉬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반문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항의하거나 떠들지 않고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 달려가 버리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이런 아쉬운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쉬움을 달래며 모세가 보여준 모습을 주목하라 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 모세의 행동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훨씬 더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히 같이 데리고 사시려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아들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일을 하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힘들고 지칠 때는 또 위로와 소망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께 100%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당신에게 100점짜리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은 아니, 가끔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내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내가 서운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거나 일하시진 않습니다. 이런저런 정황 가운데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계시하느냐? 모세가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한 행동을 통해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거나 또는 하나님께 100%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도 그때에 내가 취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쉽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심지어 야속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을 추스를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 속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모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세의 행적을 간략히 보도록 하십시다. 모세는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삶이 끝날 때가 되었구나. 나의 죽음이 임박했구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이제 내 삶이 끝날 때가 되었음을 느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이하여 삶을 매듭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 당시에 120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세였지만 기력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뭐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전쟁이요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팔팔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이 끝날 때임을 깨닫고 임종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한 일은 자신은 여기까지 인솔했으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인솔자, 인도자 여호수아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하여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지도력을 다 이양을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의 행보에 지장이 없게끔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서 장례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 대목을 좀 계속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하였는데 왜 그 뒤에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알 수 없었다고 했을까? 이것은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별세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성대하게 장례하였다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저는 모세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스스로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의 일련의 행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응, 이것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격렬한 항의와 함께 싫어요, 안 돼요라고 거부했을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나는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더 하랍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을 터인데, 모세는 그런 아쉬움 가운데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분노할 수 있는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탁월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조금은 싱겁게 사라진 이후에, 그럼으로써 모세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모세가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산 위에서 갑자기 휘황찬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사람들 눈앞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는 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에 그때 그곳에 나타나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원의 세계입니다. 역사는 현실이고 시간이 흘러가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시간을 초월하고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던 모세,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쉬움, 서운함,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드는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때로는 시험으로 다가오거든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대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행해 주시지 않을 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감정들, 그런 감정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냐,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뒤로 던져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산란할수록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들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와 드릴 수 있도록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명령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은 믿음으로 더욱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대이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교회 력상,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제74회 영주노회가 다음 주 화요일 낮 12시 30분에 영주 동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총대 장로님 주보에 5분의 장로님 계신데 함께 노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 연합회 행사도 한 번 연기가 되었는데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있겠고요. 시민운동장에서는 10시 출발, 교회는 9시 출발.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존직
되신 분들께서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을 하십니다. 떡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황순분 명예 집사님, 그리고 태애균 은퇴권사님, 이번 소식 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비록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하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땅에서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일상이 회복이 되어 더 기쁨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